이제 아이들도 개학했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개학해야겠죠? 네, 그래서 올해 쭉 예언서의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는데 잠깐 멈췄다가 이제 다시 이사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표를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연초에 매번 연대표를 보여드렸는데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이제 남유다를 넘보죠.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나요? 우리가 잘 아는 성이 히스입니다.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내립의 공격을 잘 막아냅니다. 어떻게 막아냈나요? 이 세 가지로 막아냈죠. 첫 번째, 사탄의 공격 루트를 잘 파악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나를 공격해 오는 루트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탄은 반드시 그 루트를 통해서 나를 공격해 와요. 과거의 어떤 말들, 누가 나에게 툭 던졌던 말들, 과거의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들, 아니면 같이 사는 사람에게 받았던 일들, 직장에서의 경험들, 반드시 그 루트, 여러분 그래서 파악하셔야 돼요. 언제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오는지. 자, 두 번째는 반응하지 않고 대응했다. 이게 중요해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해 올 때 리액트, 그러니까 이 동물적으로 무릎 툭 치면 무릎 올라오죠. 발이 올라옵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반응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대응, 리스폰드. 나의 책임성,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해 가야 돼요. 자, 그래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일은 누구에게 가지고 갔나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히스기야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겨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때는 이겼는데 이번에는 실패해요. 그는 패배해요. 그는 왜 패배했을까? 그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야 할까? 첫 번째 배우는 삶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단의 공격은 평생 계속된다. 어떻게 이 명제에 공감하시나요? 네. 사탄은요, 계속 공격해와요. 언제까지 공격해올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4차원의 세계로 갈 때까지 사단은 공격해와요. 첫 번째 공격은 잘 이겨냈어요. 이런 것들이었죠. 사탄이 불신. 야, 니네들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지금 제일 센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가 제일 세잖아요. 아수르가 믿는 우리 신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갉아먹어요. 믿지 마. 하나님 죽었어. 지금 21세기인데. 이렇게 유혹하면서. 두 번째는 이간질이죠. 그래서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여러분, 가정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공격할 때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지금 뭔가 삐그덕삐그덕 아구가 잘 안 맞고 있다. 자, 누가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돼요. 세 번째,
미혹이에요. 사탕 주면서 야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미혹했어요. 또 가문이 이설로 꼬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은 두려움. 니네들 다 망할 거야. 다 죽을 거야. 다 노예로 끌고 갈 거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내립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뒤에 남유다까지 이제 넘보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을 잘 이겨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공격은 이겨내지 못해요. 자, 두 번째 공격. 어떤 나라가 공격해 왔나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공격해 왔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투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력. 분별해 봐야 돼요. 자, 바벨론은 신흥 세력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제일 세요. 이제 막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에서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사신들을 보냈네요. 왜 사신들을 보냈을까요? 히스기야가 걱정돼서? 염려돼서? 병문안하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엿보러 온 거예요. 뭘 엿보러 왔을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때 대군이 얼마였나요? 18만 5천의 대군. 전 세계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겼지? 혹시 어떤 신무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사실 뭐하러 왔어요? 염탐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사신들을 좋은 글도 쓰고 예물도 같이 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 히스기야는 기뻤을 겁니다. 그럴만하죠. 엄청난 대국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다? 사신들이 선물과 함께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병문안 온 사람 뭐 굳이 일부러 내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선을 넘어버려요.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거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바운더리를 넘으면 안 돼요. 지킬 건 지켜줘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는 큰 실수를 하고 마는데 히스기야가 선을 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요. 너무 기쁜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자, 노란 것이 같이 읽어보죠.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선을 넘었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약해요. 여기서 무너져요, 히스기야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무엇일까요? 자기 자랑이에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장면을 해석하면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보여줄 게 아니라 누구를 보여줘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요.
지금 18만 5천의 대군을 이겼어요. 그거 자신의 힘으로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누구 힘으로 이겼어요? 하나님 힘으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줘요. 하나님은 안 보여주고 다 이거 누가 했어요? 다 내가 했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히스기야가 이제 큰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려요. 그 죽을 병 고침받죠. 누가 고쳐주셨나요? 그것도 하나님이죠. 언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때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벽을 향해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했잖아요. 앞에서 사내립이 공격해 왔을 때도 사내립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달려갔나요? 주의 성전으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룻밤에 산송장 만드시고 그가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건만 단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오직 자기만,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어요. 여기서 히스기야는 무너져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 무기가 뭐라고요? 네, 자기 자랑. 따라서 합니다. 자기 자랑. 네, 자기 자랑. 자랑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쓴 글에 그 당시 가장 잘 살았던, 가장 잘 나갔던 도시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글을 남겨요.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자랑하려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진짜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도대체 어떤 자랑인가? 성경엔 다 답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이제 결론이 나오죠. 자랑하려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독자의 자랑이에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바울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던 히스기야, 주의 종 이사야가 급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책망을 하고 떠납니다. 자, 책망의 말씀인데요. 노란 것이 같이 읽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무서운 예언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 망할 거야.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밑에 주황색 같이 읽죠.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황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무서운 예언이죠. 너의 자식들, 그 왕족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환관,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달려와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던져주고 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빨리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회개해야죠. 아마 우리라면 그랬을 겁니다. 또 그게 맞습니다. 가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무서운 말씀 많다고 하나님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깨우쳐서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화내실 때도 있지만, 분노하실 때도 있지만, 채찍을 드실 때도 있지만, 그 채찍 맞고 깨달으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채찍을 다시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 원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거 누가 하는 기도인가요? 네, 모세가 했던 기도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죠. 무슨 산? 시내 산. 거기 며칠 동안 머물었나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이놈들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셔요.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그때 모세가 무릎 꿇고 드렸던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대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히스기야의 장면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18만 5천의 대군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는데, 그의 자손들 여기까지 잘 자라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오간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거야. 화가 나셨어요. 네가 자랑했던 그 금은 뭐야? 다 바벨론이 가져갈 거야. 네 자식들 바벨론에서 뭐가 돼요? 환관이 될 거야. 내시가 될 거야. 지금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판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나요?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이 책망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안타까운 장면인데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참 갑갑하죠 이러면. 네. 그 다음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왜 좋다고 말했을까요? 내 생전에는 그런 심판이 없으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있지만 히스기야 왕에게는 없었던 한 가지. 뭐가 없나요? 그에겐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주제인 역사의식. 여러분 역사의식이 뭘까요? 요즘 챗 GPT 여러분 쓰시나요? 참 편하더군요. 셀폰에도 챗 GPT 있는데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역사의식이 뭔지 읽어보죠.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동적인 태도. 이것이 역사의식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바라봅니다. 나아가 미래를
준비해 가면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 히스기야에게는 없습니다. 자손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평안히 갈 거니까. 이거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얼마나 좀 너무 작죠, 사람이요. 그래도 왕인데, 민족을 이끌고 있는 왕인데, 왕이 이렇게 작아서야. 모세와 히스기야 너무나 대비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이름 생명책에 지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에게는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비웃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보죠. 노란 글씨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역사가 보고 있으니까요. 이 당시 최강대국이 애굽이죠. 수천 년 전 그 모든 역사, 사실 애굽의 역사입니다.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할 거니까. 모세가 얼마나 역사의식이 투철했던 사람인지 이 기도를 보면 압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보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 과거의 사람들이죠. 모세의 어깨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의 손주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땅.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믿음 지켰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노란 것이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죠. 우리 후손들 하나님 이런 약속 주셨잖아요. 우리 자손들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모세의 어깨에는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이 그의 어깨에 얹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얹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얹어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다른 어깨에는 그의 후손들, 그의 자녀들, 그의 손자들, 증손자들, 고손자들, 현손자들. 이것이 역사의식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안타깝게도 이런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히스기야의 본이 아니라 모세의 본을 따라가는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시간 흐르는 대로 그냥 끌려가지 마십시오. 역사의식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합니다. 이게 먼저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 가야 합니다. 왜요? 내가 하는 이 신앙의 모습, 우리 자손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대로 본받을 것이니까요. 요즘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이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기독교가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위기의식 못 느끼시나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올 봄에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교회들이요 텅텅 비어요. 제 동기들이 뭐 400명, 500명 뭐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뭐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어른들은 있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더 이상 안 모여요.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요. 20대, 30대 보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교회가 이 정도였을까? 이렇게 망가졌을까? 불과 몇 년 사이에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인 1세의 이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신앙을 외치며 예수님을 외치며 참 소망 예수님을 외치며 새 교회 시작했는데 어떻게 계속 이어갈까? 어떻게 계속 바턴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까? 바라기는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참소망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역사의식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한 번 더요. 역사의식 가지고 가정을 끌고 갑시다. 네, 이게 기독자예요. 시대가 비록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 소 제목입니다. 같이 읽죠? 신앙의 전수는 인생 최대 과제다. 오늘 결론입니다. 잠깐 도표를 한번 다시 보죠.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누가 왕이 되나요?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네, 12살이었대요. 12살. 12살에 므낫세가 왕이 됐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때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산수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몇 년? 15년. 자, 그러면 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난 거예요? 바로 그때요.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던 그 기간, 병에서 나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누가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대를 이었던 므낫세, 어떤 통치를 했을까? 12살이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긴 기간 동안, 자, 몇 년을 통치했나요? 55년. 가장 길어요. 55년 동안 어떤 통치를 했을까? 쭉 말씀이 나오는데, 자, 노란 것이만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루엘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네. 안타까운 역사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어요.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왕인데,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본받지 못해요. 가장 긴 기간을 통치했던 므낫세,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고발해요. 자,
이외에도 많다고 하면서 노란 것이 같이 있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스라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 본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앞에 구절만 해도 엄청나게 악한 일들인데 얼마나 악했냐면 무슨 피? 무죄한 자의 피.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채웠어요. 이때 선지자 누가 죽나요? 앞에서 호통쳤던 이사야도 죽임을 당해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몸통을 잘랐다고 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의 믿음, 선조의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던 므낫세 자신의 삶 망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도 주의 종도 다 수렁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오늘날 자식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주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고백,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반복하지 말라고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실수를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700년 전에 히스기야를 공격했던 그 사단의 공격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나는 매번 그때마다 나는 넘어져요. 그때마다 욱하는 게 화가 올라와요.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세요. 그렇게 나 자신을 오픈할 때 주님이 주의 보혈로 그 약함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약함이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치유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의 후손들이 본다면 우리의 후손들 또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자의 역사의식이라고 봅니다. 나의 영적인 전투를 나의 아들과 딸들이, 나의 손자와 손녀들이 보고 있음을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워 이겨나가는 이런 과정,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기독자의 역사의식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과거를 지나 현재를 지나 또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가벼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 앞에서 스스로를 가벼이 하지 않는 삶, 이것이 신앙 전수의 본질입니다. 왜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되니까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신앙 전수에 성공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신앙 전수는 인생 최대의 과제입니다. 한 번 더요. 삶으로 보여줍시다. 한 번 더요. 이겨냅시다. 네. 사탄과 싸워서 이겨내셔서 각 가정의 초소마다 여러분 명절 되면 이 태극기 걸잖아요. 우리도 이겨내서 모세가 휘날렸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는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